아무리 1년 동안 전도하라고 해도 어떤 분이 사택에 올라오더니 목사님 전도 얘기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부담이 돼서 교회 다니기가 힘들어요 그러더라고.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힘이 다 빠지고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됐는데 목사님이 그럼 내가 치유 능력이라도 주면 하나님께서 주시면 차라리 제가 전도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치유 능력을 주셨습니다. 네. 치유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니까 다 주신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하나님을 주셨어요. 그냥 통째로.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부흥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와, 교회 부흥하겠구나. 처음에 우리가 개척했을 때 부흥에 대한 꿈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한 30년이 지나고 나니 그 꿈이 싸그라지더라고요. 열정도 정말 떨어지고 그랬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꿈을 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렇게 치유 능력이 오고 하니까 와, 또 부흥이 되겠구나 꿈을 꿨거든요.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8년 작년까지만 해도 그게 이렇게 안 나타나는 게 실제적으로 부흥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주님이 오시면 부흥이 반드시 돼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치료하고 부흥하고는 별개인가? 제가 조금 이렇게 그런 마음이 약간 의기소침해졌어요. 이제 부흥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재정도 좋아지고 있고 계속 치유도 일어나고 있고 교회 성령의 역사도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등록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부흥하고 상관이 없나? 이런 생각이 이제 조금 왔었어요. 부정적인 생각. 전혀 쓸데없는 생각 있죠. 하더니 도움이 안 되는 생각이 저는 잠깐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한 분, 두 분 이렇게 등록을 하시더니 올해 들어와서는 또 몇 분들이 등록을 하시고 지난주에도 네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예배당이 오시는 사람들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야 하는데 주님이 계셔서 좋은 거지 바깥에서 보면 큰 교회에 비해서 참 볼품이 없습니다. 푹 꺼졌고요. 그리고 화장실 가보셨지만 여기서 기도하다가 화장실 올라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바로 옆에 없고 다른 교회는 건물에 다 붙어 있어요. 그렇지 커피라도 마시고 할 수 있는 같이 놀 수 있는 장소가 여기밖에 없어요. 기도도 여기서 하고 교제도 여기서 하고 편의시설도 없어요. 큰 교회들은 식당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없는 거 참 많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식사 안 하고. 그런데도 교회 막 찾아오는 분들이 계셔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하면 그런 것들이 눈에 안 보여요. 그냥 정말 주님 만나고 싶다. 나도 이 헤브론에 있는 이 기적들, 이 은혜들, 이 임재들 나도 누려보고 싶다. 간절한 그 열망 때문에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대로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불편한 게 많은데도 전혀 불편하다는 내색도 없고 정말 실제적인 주님을 경험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더 귀한 분들입니다. 헤브론 교회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믿음대로 선포하는 대로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흥의 길목에서 문득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한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언젠가 여기서 이렇게 그때 이제 성령이 역사하고 난 뒤에 피아노 앞에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요즘은 제가 무릎 이제 다리 아플까봐 그냥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왜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전에는 꼭 무릎 꿇고 해야 모든 게 되는 줄 알았거든요. 기도가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이경수 집사님 친구 한 분이 저번에 여기 와갖고 한 번도 무릎 안 꿇고 의자에 앉아서 하는데 저보다 이렇게 예언을 더 빨리 하더라고요. 와, 그래가지고 저 무릎에 앉아서 꼭 꿇고 안 해도 그게 예언도 되고 다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는 다리가 너무너무 저리고 나이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의자에 앉아서 합니다. 근데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어떤 기도가 나오느냐 하면 마태복음 3장에 2장 3절 4절에 있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 말이 제가 기도할 때 계속 선포가 되는 거예요. 막 힘있게 선포가 돼요. 계속 우리 영수 지사님 그걸 막 들었거든요. 예. 기도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통성기도 하면 제가 막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막 이렇게 회개하라 이렇게 계속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뭐지?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하면 예언적인 선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때 딱 맞는 해석을 저 혼자 했어요. 오늘 이 말씀으로 해석이 된 게 아니고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이것으로 해석이 된 게 아니라 그때는 제가 어떤 해석이 되느냐면 그래 이제 하나님이 그때는 그것만 생각되게 하셨는가 봐요. 이 성경 본문은 읽어보지도 않고 침례 요한이 주님이 오실 길을 얘기했지. 그러니까 나도 우리 교회에 주님이 오시도록 내가 어떤 침례 요한의 그 예수님 앞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래서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교회 치료는 막 일어나는데요. 목사님에게 뭐 이제 변화들도 있고 교회 변화들도 있고 어마무시한 일들이 매일매일 나의 일상은 날마다 기적입니다 할 정도로 일어나는데도 한 2년 동안 아무도 바깥에다가 선전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교회 치유가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누구를 데리고 오고 뭐 이렇게 소문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목사님이 내가 치유가 나타납니다. 능력이 있어요. 막 다른 사람 보고 기도해드릴까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로 했어요. 제가 목사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 치유들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해야 되겠다. 그 침례 요한의 그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어떤 모임에 가면 이제 목사님은 따로 뭐 얘기하시고 이러면 사모님들하고 제가 우리 교회 일어나는 일을 막 얘기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자랑 같기도 하지만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목사님하고 마음에 감동이 오면 우리 교회는 목회자를 세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천안이든 어디든 이제 아는 목사님들 감동 오는 대로 찾아가가지고 이제 천안에 그 선배 목사님도 계시고 또 여기 다른 곳에도 가서 이제 막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주님이 오시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막 일어난다고 얘기를 막 했거든요. 네. 그러고 또 이제 기도원에 가요. 기도원에 가면 목사님은 4년 있어도 누가 아무도 우리 목사님을 몰라요. 너무나 조용하시고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 10시만 땡 하고 강의가 끝나면 숙소로 돌아가시고 숙소에서도 8명이 자는데 몇 분 같이 자도 아무도 목사님을 몰라요. 얘기를 안 하시고 성경 보시고 조용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여자들은 따로 다른 방에서 자거든요. 그럼 한 8명 이렇게 자면 목사님 이제 치유 일어난 걸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사모가 된지 그 목사님, 남편 목사님 좀 만나재요. 예, 좀 기도 좀 해달라고 막 부탁을 해요. 그러면 식당에서 만나서 기도해드리고 그럼 치유가 일어나고 예, 그렇게 하니까 자꾸만 소문이 나더라고요. 예, 그렇게 제가 그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때. 그리고 이제 이게 알릴 길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이 어떤 치유하시는 목사님을 어떻게 알았나 보니까 그 왜 다음 카페 있잖아요. 거기 사이트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카페에서 그분을 알고 찾아갔거든요 한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도 카페 만듭시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때 이거 카페 만드는 거 너무너무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당신은 말로 갖고 다 하려고 그런다고. 말만 하면 다 되는 거냐고. 예, 그랬는데 그렇게 하시면서도 카페 사이트를 만드셨어요.
그게 지금 오늘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치유하고. 예.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제가 침례 요한의 그 일을 했는데, 그것이 내가 주의 일을 예비하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번 설교 준비를 하면서 문득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찬찬히 읽어봤거든요. 찬찬히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그렇게 깨닫게 하셨지만 지금은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네, 또 다른 말씀, 또 다른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말씀이 있어서 이제 봅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말씀이 광야에서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지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선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전에는 이게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그의 첩경을 편판케 하라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전에 성경은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좀 집중적으로 볼 거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40장 3절에서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 놓은 거예요. 여기 신약에다 구약에 나오는 말씀을. 그런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구냐 하면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예언하던 그 말씀은 지금 신약에 나오는 이게 누가복음이나 또 마태복음,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한 거예요. 그러면 침례 요한은 어떻게 주의 길을 예비했을까요? 첫 번째로 회개를 외침으로 준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공생애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거든요. 주의 길을 예비하려고 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에 부흥이 오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성도들이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침례 요한은 모든 시선을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였는데 어떤 말씀에는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랬거든요. 옛날에는 신들매 하기도 이랬어요.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는 자다. 이렇게 자기를 낮췄어요. 그리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한 사람이에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 또 침례를 베푼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던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착각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자기가 닦아놓은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길을 내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칭찬할 만한 자. 그런 침례 요한이 가장 먼저 얘기한 것이 회개하라 천국에 회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부흥에 오르면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는데요. 개인적인 부흥, 즉 심령의 부흥이 오는데도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교회적인 부흥에도 회개가 필요하지만 내 심령의 부흥이 오르려면 먼저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마음속에 깨끗한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했잖아요. 내 마음이 깨끗할 때에 그렇게 깨끗한 길을 낼 때에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도 특별히
교회 안에 개인의 삶에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의 길을 예비하며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가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회개의 삶이라면 두 번째는, 첫 번째는 회개고 두 번째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마음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제가 처음 들어가면서 부흥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께서 우리 개인의 심령에 또 이 헤브론 교회에 왕으로 오셨어요. 주님께서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려면 길을 닦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네.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대로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진다는 것은 왕이 오실 때 길을 낸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토목공사가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하면 이게 토목공사고 길 닦는 도로공사예요. 근데 문자적이 아니라 왕이 오실 길을 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실 때에 우리 마음에 어떤 길을 닦아야 하냐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 그리고 성화되어지는 거.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네. 5절 말씀에 보면 골짜기가 메어져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길이든지 우리가 평안한 길을 가려면 깊이 이렇게 패여진 골짜기를 메워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게 하기 위해서는 좌절과 절망과 불신과 같은 그런 골짜기가 메워져야 됩니다. 아무리 그동안 기도했는데도 응답도 안 되고 노력해도 한계에 부딪힌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한계에 부딪히면 좌절이 와요. 깊은 좌절이 와요. 그런 골짜기들이 메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응답이 오래 안 되면요, 불신이 와요. 네, 잘 안 믿어져요. 누가 뭐라 해도 저쪽에는 무슨 치유가 일어나 내 거는 안 될 거야. 내 병은 안 나을 거야. 아무리 저쪽에 금덩어리가 쏟아지고 축복이 와도 우리 집은 늘 가난할 것 같고 나는 부자가 절대로 안 될 것 같고 네, 그런 깊은 불신의 골짜기도 메꿔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우리 집에는 아무리 해도 안 돼. 이런 깊은 절망의 골짜기도 메워져야 됩니다. 이제 그 어두운 골짜기에서 빛으로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치유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는데요. 그리고 응답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안 되더라 하는 것이 있어요. 안 되더라. 아무리 해봐도 기도받아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금식해도 안 되고 안 되더라는 게 있어요. 네. 제가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치유 사역 하다 보면 사람들 만나다가 보면 안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진짜 치유도 잘 안 나타나고 잘 안 돼요. 그리고 골짜기가 메워져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져야 됩니다. 여기서 산은 높아진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저 교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은요, 잘난치 않은 거예요.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 그리고 다른 사람 하는 일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것. 열등감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게 교만입니다. 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못한 것 같고 이런 열등감 무섭지 않아요. 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무서운 게 교만이에요. 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게 더 많다는 거. 네. 월요일 제가 HIM에서 하는 치유 사역하는 그걸 봤거든요. 실시간 하는 거 유튜브 떴더라고요. 구독이 눌러져 있으니까 그걸 봤는데 거기서 게스트로 나온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이나 했다고 하더라고요. 치유하신 목사님인데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40일 금식 기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저는 3일 금식 이상 못 해봤어요. 목사님은
성령님이 이렇게 오시고는 원래는 3일도 잘 못하시는 분인데 뭐 8일을 하시고도 기도원에서 이렇게 운전을 잘하고 내려오시더라고요. 그것도 기적이지만 근데 40일 금식도 안 했는데 치유가 나타나고 참 하나님 너무 감사하죠. 예. 근데 제가 옛날에 기도 많이 해봤거든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목사님을 6개월 기도 매일 다녀보고 또 제가 흰돌산 가서 은혜 받으면 사모 세미나가 은혜 받으면 목사님이 7시간, 8시간 기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안 그러면 싹둑 먹자라 그래서 제가 방언을 또 혀가 빠지도록 하라 그러셔가지고 정말 혀가 아프도록 7시간씩 여기서 있잖아요. 큰 소리로 목청껏 목에다 씻도록 6개월씩도 기도해봤습니다. 그랬는데요. 뭐가 되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뭐가 되어진 게 아니라 나 기도 7시간 했다. 나 8시간 했다. 이것만 남아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내 생각이 변화되지 않고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데서 뭐 하는 거는 사실 크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새벽기도도 했어요. 탈진할 정도로 성경도 많이 읽었고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분별은 잘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게 상담도 할 때 이렇게 성경은 잘 갖다 댔어요. 정답은 잘 가르쳐줬죠. 근데 판단도 많았습니다. 그분이 잘 못 따라올 때 왜 저렇게 안 될까 판단도 많이 했고요. 근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잘할 수 있는 게 없는데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 역사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우리가 노래를 많이 하고 사실 금식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아무리 겸손하려고 해도 밑바닥에 있잖아요. 한 자락은 내가 뭔가를 했으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은혜로 하나님이 성령님이 오시니까 진짜로 감사밖에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금식한 것도 없죠. 능력도 없죠. 그런데도 주님이 오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한 것이 있다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지되 앞잡이니라 그랬거든요. 내가 뭔가 좀 잘할 수 있는 게 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지.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능력 받았지. 뭐 이런 게 있다면 그거는 낮아져야 될 것입니다. 높은 산은 낮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곧아져야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가 상처 때문에 삐뚤어져 있는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 때문에 삐뚤어져 있는 마음. 그것이 곧아져야 됩니다. 상처가 있으면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고 상처를 잘 받게 돼요. 내가 상처를 많이 받는다? 다른 사람 얘기하는데 자꾸 상처를 받고 직장에서도 힘들고 교회에서도 힘들다 이러면 상처가 나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재적으로. 그렇게 되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또 주게 됩니다. 마음이 구부러진 사람은 모든 것이 구부러지고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그 사람이 다행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늘 힘들고 늘 어렵고 이렇게 상처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구부러진 부정적인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처들이 치유될 때에 그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내적 치유도 받았어요. 그때 이게 보통 때는 잠잠하고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어떤 모든 조건이 안 좋은 조건들이 다 이렇게 되면요 그 상처들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지고 분노가 생기고 저는 이렇게 성령님이 막 역사하는데 갑자기 내 안에 분노가 계속 생겨서 어떻게 해결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와, 이게 도대체 뭐지?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적 치유가 필요한가 싶어가지고 내적 치유도 한번 이렇게 성경적으로 하는 그 내적 치유를 한번 6개월 동안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게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해결이 됐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근데 그 꿈에 제가 빨리 알려면 조금 길어질 수도 있겠네요. 제가 꿈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힘들어서 그게 뭐냐면 이제 아들이 좀 많이 힘들어할 때였어요. 그리고 엄마 때문에 막 이런 얘기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것들이 막 생각나면서 그때 안 그랬어야 되는데 안 그랬어요. 계속 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때 옛날 과거에 있었던 게 나를 이제 잡고 막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내적 치유를 받았는데도 이게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전혀 도움이 안 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어디로부터 왔다 이런 거 인지하는 정도는 알게 됐어요. 근데 언제 해결을 받았느냐 하면 한 번은 제 꿈에 성경책을 제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갔어요. 누구네 집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어떤 가게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성경책을 가지고 갔는데 신약을 준비해 갔는데 구약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완전히 사가가지고 왜 나무 색깔 있죠? 너덜너덜 땅속에 파묻어 놨다가 꺼내면 다 썩었잖아요. 그것처럼 너덜너덜한 구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약을 설교 준비해 갔으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설교를 하고 제가 속에 있는 말씀을 찾아갖고 겨우겨우 설교를 하고 또 그 집 2층으로 이렇게 올라가 그때 구약에 그거를 제가 먹어봤어요. 성경을 먹었는데요. 곰팡이 난 맛 있죠? 분명하게 꿈에도 맛을 느꼈어요. 얼마나 맵고 이상한 맛이었는지 곰팡이 맛. 정말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근데 이상하다. 그러고는 또 이제 2층을 그 집 2층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책장이 옆에 딱 장식장이 있잖아요. 2층에서 계단을 내려오면 장식장이 왼편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성경이 꽂혀 있어갖고 딱 뺐는데 그것 또한 또 곰팡이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먹었는데 완전 곰팡이 맛이었어요. 매운 거. 그래갖고 이제 꿈을 해석을 못 하겠는 거예요. 막 머리를 굴렸죠. 해석이 안 되니까 막 쥐어짰죠. 짜니까 뭐 같으면 성경을 제가 안 읽어서 그렇나, 하나님이 신약을 많이 읽으라고 하나, 왜 구약밖에 없지, 막 이러고 머리를 쥐어짰거든요. 근데 그게 해석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꿈을 해석 잘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갖고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나의 사정을 전혀 안 들은 사람인데 해석을 하는 사모님, 그거요, 사모님은 과거의 일에 매여있지 말래요 이러는 거예요. 매여있지 말고 이제 신약을 누리라고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주간에 목사님이 계속 선택을 했어요. 과거에 매여있지 말고 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고. 그러니 계속 설교가 과거에 매여있지 마라. 그리고 저보고도 늘 권면하시기를, 여보 후회하면 안 돼, 이제 그만해야 돼, 과거에 매이면 안 돼, 앞으로 가야 돼 이러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꿈 해석이 탁 오는 순간에요, 제 마음에서 다 곰도 녹듯이 녹아버리더라고요. 치유는 뭐 내적 치유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주님이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치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치유가 나타나요. 사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설교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도 안 됐잖아요 그동안. 근데 기름 부어지니까 저절로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뭐 다 치유된 거 아니에요. 저도 상처 또 받아요. 여러분들이 저 흉보 보세요. 저 상처 받지. 근데 이사야 1장 6절에 보면요,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만든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사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하지 못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데 성한 곳이 없이 다 상했고 터졌는데 새로 맞은 흠집이 있고 정말 상처투성인데 기름으로 사매어서 부드럽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기름 바르면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사매어지고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예. 기름 부어질 때 치유받는 점 있습니다. 상처가 나고 딱딱해지고 거칠어지고 사람들이 가까이 불편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가까이 하기에 불편하고 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기름이 부어지면 부드러워집니다. 이웃과 화평을 이루게 되고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이런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는 회개해야 되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려면 두 번째는 우리가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내 마음이 치유가 되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읽을게요.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말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썩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썩뿌리라는 것은 마음의 상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썩뿌리가 있으면 더럽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까지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름 부음 받고 치유 받아야 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주의 길을 이제 부흥해 오려고 하면 우리가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첫째는 회개고 두 번째는 성화. 우리의 마음이 치유받는 것.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이 낮아지고 교만한 것이 없어지고 그리고 구부러진 것,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이렇게 곱게 펴지도록 구부러진 것이 곱게 펴지도록 우리의 마음이 변화받아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래서 이 부흥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한번 우리가 크게 하나님 앞에 외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상처 입은 마음으로 인해서 나의 상처 입은 마음으로 인해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해서 주님이 오시는데 방해가 된 것 있으면 치유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깊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부흥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주님 와주세요. 주님 와주세요. 지금 주님이 기름을 막 붓고 있습니다. 지금. 네. 지금 제 발에서부터 막 기름 부어지고 있는데요. 네. 주님 와주세요. 이렇게 잠깐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제가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판단하고 미워하고 그런 아버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처럼 아버지 다른 사람을 비판했던 죄를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상처로 인해서 주님이 오시는데 방해가 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정말 골짜기가 메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높은 산은 낮아지게 하시고 구부러진 것은 곱게 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부흥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왕으로 오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